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럼 2017년 12월 이렇게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힘있게 달려오셨고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말도 우리가 많이 쏟아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활동량과 그 많은 말들을 측정해서 그 양이 많았다고 해서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유효한 말이고 그 행동이 얼마나 유의미한 행동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것, 많은 활동을 한 것, 이것만 가지고 에너지가 이 발산된 에너지 발산량만 가지고 많은 동작만 있었던 것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위로했으며 얼마나 넘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었고 우리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우리 가정이 내 행동, 섬기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다시 위로와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났는가,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힘을 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내 그 활동량이 유효하게 적절하게 행사를 했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래된 몇 년 전입니다만은 제 몸에 이렇게 위장이 경련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담석이 있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위가 나빠서 그랬든지 좀 안 좋아서 아니면 먹은 걸 잘못 먹었든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든지 어쨌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명치 끝에 상복부에 굉장한 그 발작성 통증이 막 생기면서 막 경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그냥 식은땀이 나고 막 그냥 죽을 것만 같고 막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동작이나 움직임이나 행동이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활동, 손발이 움직이는 모든 우리의 기관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명령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머리와는 상관없이 혼자서 경련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련은 굉장한 활동량, 에너지를 굉장히 발산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에 비해서 굉장한 활동량에 비해서 머리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혼자서 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다른 예를 들면요, 스티븐 하킹이라는 이 과학자가 지금 현재 75세나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21세 때 루게릭병에 앓게 돼 가지고 근육 위축 측삭 경화증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마비가 근육이 있어 가지고 거의 마네킹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천체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물론 무신론자긴 하지만 그 머리가 너무나 명석해서 그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표현해내서 글을 쓴다든지 논문을 만든다든지 하는 얘기들은 굉장한 그 학계에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그가 움직여서 이렇게 행동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글을 쓰고 말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 휠체어에 늘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머리에서부터 뭔가 오더를 내려서 그의 생각과 주장과 의견을 글로 표현해서 냈을 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논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예를 들면 머리와는 상관없이 활동량이 많은 경련이 일어나는 이런 에너지를 많이 발산한 그 양적인 면에서 많이 내가 뛰어다녔다고 하는, 내가 많이 말을 했다고, 내가 그냥 말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양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자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머리에서부터 오다가 내려서 손과 발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너무나 늦게, 너무나 더디게 그것을 표현해내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그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내용이 표현되기는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머리에서부터 나온 명령을 따라서 유의미하게 전달되고 있는 이 마비된 것 같은 몸에서 나오는 작은 몸짓 하나, 이게 더 귀한 건가요? 경련과 발작성의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움직임이 더 귀한 건가요? 아니면 그 작은 미동과 같은 그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동작이 더 귀한 건가요? 여러분, 한 가지를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끼리 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어떤 사업을 이루어내는 그 태스크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통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회의를 하고 활동하기로 하고 그 일들을 전개해 나가는 이런 공동체라면 머리를 의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왜 모였겠어요? 뭔가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 이 활동량이 혹시 머리와 상관없는 따로 노는 발작성의 행위이면 어떡하죠? 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거면 어떡하냐고요. 자기끼리 머리와는 상관없이. 그러니 우리가 몸으로 모여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 내가 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그럼 내가 혼자 지체인 주제에 몸과 상관없이 따로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동체성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몸에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 행동, 내 행위가, 내 말이 공동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몸을 이루는 건가? 몸을 세우는 건가? 그 몸에 붙어있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 근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머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머리 대신 그분이 명령하면 몸이 움직이고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 몸의 당연한 사명이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에서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결정을 했다. 활동량이 많으면 그것이 의미가 있다. 뭔가 안 하고 있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뭔가를 할 때가 됐다. 늘 하던 거지 않냐? 그 활동을 통해서 존재 의미를 찾고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몸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고, 이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몸인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움직이기 이전에 기다리는 거죠. 내 뜻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전에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이 적시다, 타이밍이 딱 지금이다, 우리가 그 때를 정하기 전에 그분의 때는 언제일까? 그냥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 마음을 모았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하면 주의 마음일 거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주께서 기뻐하실 거다,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주께 영광 돌리자, 영광이 됐을 거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급하고 성급해서 뭔가를
활동량이 늘어남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네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분과의 생명력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라. 어디서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냐?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다. 왜? 머리 대신 그분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생명은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데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없으니, 그런 다른 데서 누리는 그 생명과 같은 가짜 생명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느끼는 비교 우위적인 그런 살아있음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진정한 생명의 부여를 누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 연말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과의 관계는, 머리 대신 그분과의 연결성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깊이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왔던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에게까지라는 구절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에게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에게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그에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생명은, 양식은, 양분은, 에너지는, 힘은, 지혜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분에게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온 몸을 자라게 해서 그 몸이 스스로 세운다 그랬어요. 몸이 스스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이 몸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세워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요만했는데 점점 커가지고 자라나잖아요. 저절로 자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막 자라려고 막 세미나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생명이 공급되어졌을 때에 그 생명의 능력이 안에서 스스로 이 온몸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머리 대신 그분께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양분과 양식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 몸이 저절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근원이라는 거야. 교회는 몸인데 머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머리 대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죠. 건강해야죠. 자녀 잘 돼야 되죠. 사업도 잘 돼야 되죠. 좀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2017년도 살아와서 좀 편안해 봤으면, 좀 여유가 있어 봤으면, 좀 건강해 봤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내가 머리 대신 그분과의 연결성이 얼마나 두터운가, 이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죠. 왜? 거기로부터 모든 게 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뭔가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기서부터 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의지하는 것은 다른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분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온다, 모든 것이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그 성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그
그분에게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계속 우리를 지원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굳이 우리를,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분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셔놓고 왜 이 교회를 몸이라 그러고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당신이라고, 몸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떠나셨으면 우리한테 맡겨 놓으시지,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여전히 우리는 몸이 되어서 머리를 바라보고 머리로부터 오는 그 근원에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직 그분으로부터 오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비교 우위적인 그런 다른 기관과 단체보다 좀 나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남부럽지 않게 이 출발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믿는 가정이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온다.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가지고 그분께 붙어 있기 위해서 얼마나 하면 더 잘 붙어 있을까?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붙어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그분에게까지 잘한다는 게 가능할까? 영어 표현을 보시면 into라고 돼 있잖아요. 그분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목표가요 너무 높아요. 그냥 목표가 요 정도인데 거기 도달할 정도로, 미칠 정도로, 요 정도로 요까지만 와도 야 잘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 속으로 그 목표가 그분에게 더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나에게 들어와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나에게까지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그 머리 대신 그분의 의도가 도대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과한 요구를 하지 않나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늘의 아버지의 그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 여러분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십니다.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도 보지 못하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못하지. 근데 그분으로부터 성장의 근원이 그에게서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에게까지 갈 수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백악관에 최고위직 한인으로서 올라갔던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제가 특정인을 잘 거명하지 않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그분 참 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두 아들을 두는데 눈이 실명한 채로 그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는 내용이 뭐냐면 항상 잠잘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아들들이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인류의 복지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늘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늘 아이들이 잘 때 손을 잡고 성경에 있는 그 위인들의 얘기를, 스토리들을 늘 얘기를 해줬대요. 뭐 운동을 할 때도, 뭐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잠잘 때도, 함께 있을 때도 늘 성경 얘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잠잘 때 불을 다 끄잖아요. 이분은 불을 끄나 뭐 켜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해주려면 글을 볼 수가 없으니까 미리 다 공부하고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불이 꺼진 상태에서 점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본인한테 유익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책을 읽어주려면 불을 켜놓고 읽어줘야 되는데 그분은 불을 꺼놓고도 점자로 책을 읽어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유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밤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버드에 들어가서 뭐 시험을 치고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네 인생 가운데 제일 영향을 받은 사건이, 감동적인 사건이 뭐냐 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밤마다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었던 것,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내가 가장 감동받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수준보다 조금 미달하게 요 정도만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요까지만 간신히 도달할 내 위를 넘지는 마라. 부모는 나를 뛰어넘어라, 내 속으로 들어와라, 나 이상으로 뛰어넘어라, 인투라는 전지사를 쓰지 않을까요? 부모의 심정이 이 좀 허술하고 앞도 안 보이고 연약하고 이런 앱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책 읽어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늘 손잡고 격려하고 계속 자녀를 공급해주고 힘이 돼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잘 알아. 어느 수준까지? 나를 뛰어넘으라고. 최고의 사람이 되라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고 인류의 복지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자녀를 공급해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지도해주고 그랬던 그 애비의 심정,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교회로 세워놓고 당신의 백성들을 삼아 놓았는데 그냥 적당히 뭐 요 정도만 뭐 성장하면 된다 그러겠어요? Into Him, 하나님에까지 이르르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분께서 이렇게 크시고 우리의 목표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목표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목표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못해 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 근원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흘러넘치는 충만이 이 공동체에 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래요. 형제와 형제간에도 그래요. 공동체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게 될까? 우리 수준이 맨날 이러다 마는 거지 뭐.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토라지고 삐지고 뭐 예? 이제는 뭐 이 관계에 있어서 좀 한멸을 느끼고 말 안 해 그냥 예. 서로 상처받으니까 뭐 끈끈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예? 그냥 실망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만약에 그런 힘든 가정이나 또 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가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분에게까지예요. 그러면 그분의 수준,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이런 상황에서라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수준이잖아요. 내 수준은 안 보면 그만이지. 내 수준은 더 이상 못 참겠죠. 피해 다녀야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나. 근데 예수의 수준은 어느 수준까지인가요? 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이라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보세요. 서로 연락하고 각 마디를 통하여 상합하여, 이 말은 뭐냐면 각 지체가 몸 안에서 서로 붙어서 이런 뜻이잖아요. 서로 연락하고, 이 말 연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밀착됐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벽돌 하나가 공사장에 있어야 그 공사장에서 건물이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벽돌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벽돌이 자꾸만 강대상에 떠 와서 있는, 공사장에 있지 않고 식탁에 떠 올라가서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칭찬받고 혼자만 이렇게 잘난 것처럼
나는 공사판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나는 못 있어. 만약에 그러면 이게 서로 연결되고 상합된 게 아니죠. 내가 이 건설 현장에서 벽돌로서 다른 벽돌하고 붙어가지고 벽돌과 벽돌이 붙어서 건물을 세우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 벽돌로 존재하는 거지, 나는 다른 벽돌하고 붙어있기 싫어가지고 내 혼자 다른 곳에 있겠다는 얘기는 벽돌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냥 편하게 그냥 따로 있는 게 낫다, 이건 곤란하죠.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얘기거든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관절을 보면요, 이 조인트가 이게 오목한 이런 쪽이 하나 있으면 이게 볼록한 공처럼 된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이래서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서로 연락하고 있듯이, 예. 서로 붙어 있는 거, 밀착되어 있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상합하여,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안에 윤활액이 흐르고 연골들이 있어가지고 이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삐덕끄덕거리지를 않네요. 뻑뻑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뻑뻑하고 삐끄덕거리는 이 관절이 얼마나 통증을 유발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잘 안 맞아,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삐끄덕거림이 있어요. 뻑뻑해, 관계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두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이 한 부분과 한 부분의 몸의 지체에 그 두 사람의 이 뻑뻑함이 온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뒤뚱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내가 하나 뻑뻑하면 공동체 전체가 뒤뚱거리게 된다. 내가 이쪽에서 잘 안 자라주면 이 파트를 교체해가지고 다른 파트를 리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소모품처럼 취급받아서 리플레이스먼트를 당해본 적 있어요? 기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뻑뻑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윤활액이 흐르고 연골 조직이 복원돼 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런 몸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소모품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기분 언짢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뭐지 이게 도대체? 굉장히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 효율성을 위해서 파트를 교체해야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왜 거기서 뻑뻑거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모든 몸의 지체들이 각자가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지체는 큰 지체의 분량이 있고 작은 지체는 작은 지체 나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도 있고 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도 있는 것 같고 몸 안에,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눈도 있고 뭐 이런 전면에 나서는 것도 있고 뭐 숨어 있는 장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작은 이런 지체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지체가 각각이 뭐냐면 모든 파트가, 모든 지체가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몸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는 지체잖아요. 그래서 이 손은 잘 자라고 있어. 근데 여기 손톱이 어릴 때 손톱 그대로 있어. 만약에 안 자라. 아니, 손톱도 성인이 돼가면서 같이 조금씩 자라줘야 돼. 그래서 손톱 나름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온몸의 균형 잡힌 성장이 골고루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할 거 아닌가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거죠. 만약에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렸어요. 가시가 찔려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이만큼 부어가지고요. 막 온몸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몸을 못 움직여. 들어누워 있어야 돼. 이제 머리까지 지끈지끈해요. 예? 그 머리도 역사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한 부분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온 공동체를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할 때, 이 작은 한 부분인 이 손가락 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 한 지체라도 소외되거나 병들거나 그랬을 때 가지는 이 안타까움이 온몸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현재 무슨 영적인 질병에 들어있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내가 낙심해 있거나 이랬을 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 나 혼자의 문제가 이게 아니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 잡힌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고 공동체 전체의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혼자서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 사실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각 마디를 통하여 이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뻑뻑거리지 않고 서로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그 생명이 잘 전달되어져서 온몸에 미치도록,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는 이 유통을 잘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잘 받아서 잘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한다, 나는 죽었다 하는 얘기는 전달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전달이 안 되죠. 내가 과연 얼마나 죽었는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가, 그리고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그 형제를, 내 편 지체를 얼마나 살리는가, 이 생명의 유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펑션을 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런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나는 항상 막혀 있어. 나는 항상 이 생명의 통로를 나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만들지를 못해. 자녀들에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생명의 흐름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장성한 대로 역사해서 온몸이 자라도록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자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척도가 된다. 내가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10의 2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대, 자기는. 근데 자기는 현재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가 여유가 있어 보니까 못하겠더래요. 어떻게 수입의 10의 1을 떡 떼가지고 기본으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가능하냐고. 난 못하겠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들킨 거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사실은 이게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 헌금 잘하고 뭐 11조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아이고 뭐 돈 있으면 다 하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이게 믿음이 내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표신하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생색을 내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유치하다, 저러려면 하지를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봉사에 대해서 칭찬이나 격려나 이런 것이 없으면 삐지고 뭐 섭섭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웃긴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본인이 좀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앞장서서 뭐 헌신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더래요. 그게 자기가. 그래서 이게 섭섭증이라는 게 이게 나도 역시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한참 자라도 더 자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7년보다 2018년이 자라야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자라야 되거든요. 물질뿐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데 다른 생명을 드리고 우리 자녀를 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아까워서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생명 던져서 주 앞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물질도 못 드리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형제를 만나서 자꾸만 잡음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귀한 기회를 통해서 나의 부족을 보게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저 형제하고 잘 안 돼, 저 자매하고 뭐가 뻑뻑해. 그러면 내가 감당해내고 품어내는 예수의 그 넓은 도량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나한테 믿음이 없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들의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험된 공동체의 문제라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하는 공동의 성장의 목표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서로 도망하고 피해 다니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지 않겠나. 이걸 극복해야지. 소모품으로 생각되어서 교체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성장하도록 지원해주면서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서 그분에서부터 나오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그 자기의 파트에서 맡아야 되는 그 역할을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급해가지고 바꿔버리면 소모품이 되잖아요. 여러분, 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소모품적인 저런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적인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해야죠. 변화돼야죠.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니까 우리는 부부가 함께 이 정도 살다가 우리는 이 정도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냥 살다가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분의 수준까지.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 할 게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품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까지 자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다고요? 그에게서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무릎 꿇고,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분의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지. 그분에게까지, 그리고 그분에게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못해요. 방법도 없고 목표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성장해야죠. 몸을 이루어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성장해야죠. 달라져야죠. 2017년보다 2018년에 변화돼야 되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에게까지 가야 돼요. 이 수준으로 머무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자책하셔야 돼요.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미워서 나는 피해 다니는 거구나. 저 정도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격이구나.
저렇게 말을 들으면 꼭 한마디를 나는 또 해주고야만은, 갚아줘야만은 이런 복수의 마음을 가진 자구나. 예수의 그 인내, 기다림, 그 사랑, 그 나하고 멀구나. 그에게까지 자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분한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능력과 에너지를 힘입어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나섰는데요, 그 당시 거대한 그 조직은, 로만 캐톨릭은, 그 방대한 조직은 너무나 커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전 세계적인 국가 형태를 가지고 떡하니 서 있는 그 로만 캐톨릭을 어떻게 맞닥뜨려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재정이 풍부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는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얼마나 높았는지. 그 로만 캐톨릭의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가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근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캄캄한 칠흑 같은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의 능력을 힘입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한 구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과 생명력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파워를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행위구원, 공로주의 이런 데 물들어 있는 당시에 면죄부를 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 모든 조직과 자금과 그 모든 건물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활동이 그렇게 방대하고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것이 머리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무의미한 발작적인 경쟁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직 한 분, 한 사람, 한 구절을 붙들고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이 생명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변화를 갈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세상이 두렵고 거대한 조직이 힘들어서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분의 그 생명을 내가 힘입지 않기 때문이죠. 바꿀 수 없는 상대방, 배우자, 공동체, 조직, 넘을 수 없는 이 자금에 대한 어떤 부담, 압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으면 그것으로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내가 캐트리나라고 하는 자매였습니다. 나이차가 16살이나 차이 나는데요, 42살에 26살짜리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어느 날 하루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진적 상황 속에서 농민전쟁의 어떤 그 패배를 통해서 낙심하고 이 개혁이 잘 일어나지 않고 공격을 방하고 지금 이단설에 휩쓸리면서 이 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어? 남편이 물었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왜 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이렇게 뛰어왔는데 이렇게 방구석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 아내가 얘기를 해서 이 남편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함께 손을 잡고 그 남은 가업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신부가 결혼하게 되어서요, 첫 번째 결혼하신 분이 루트죠. 첫 번째 이 개신교의 사모님이 게드리나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분연히 그 사명 감당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변화는 가능하다, 성숙은 가능하다, 성장은 가능하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머리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 그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 그분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온몸 되시는 우리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이 연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